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중에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고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곳에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오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 전도자였던 제주동국의 김유영 목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거기 계신 제주동국의 교인들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전도자고 목회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고쳐주시겠지, 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부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모두가 영원할 것 같고 끝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반드시 끝이 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누구나 다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김동원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금요일날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셨습니다. 다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 있고 또한 그는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아파하고 죽음을 아쉬워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천국의 참된 축복과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산 자들이 또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오늘 새벽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주셨던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나의 부활,
그 부활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 저는 이 절대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절대입니다. 사람의 것은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하고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절대예요. 지금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별별 공약을 다 내세웁니다. 여기 방학동에 써있는 현수막의 내용과 저기 상계동에 써있는 현수막의 내용이 다릅니다. 각 구마다 별별 공약을 다 내세워가지고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룰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가 아니라니까요. 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고 했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세상에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1절 1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단이야. 이 장난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미혹당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과 팔자,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선행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요, 어디로 갑니까? 반드시 지옥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사단의 집에 가야죠. 사단의 집이 어딥니까?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착하다, 똑똑하다, 부자다 다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 운명 따라 지옥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셔야 돼요.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 메시아랑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1장 29절.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아시죠? 그는 태초부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요. 왜요? 우리의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가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의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사단의 일이 박살나버렸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그 연구를 했었고요. 또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첩보를 듣고요, 긴급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요. 그걸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영국으로 이렇게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으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사단의 그 일을 통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힘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역을 완성하세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끝났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맞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나? 아니,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도 뭐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시겠지, 십자가에서 살아나시겠지,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대로 죽으셔요.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대다수가요,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요. 심지어 예수님을 막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진짜 참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자,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옆에 있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얘기하지 모르게 하나님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안산홍 지금도 있고요. 안산홍이 예수 메시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이 그 부인에게 옮겨졌대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요 증명하셨어요. 무엇? 부활로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도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영생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 다시금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김혜영 목사님 갔더니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주 동북의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던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도 못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고 문자 뜬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돌아가셨다. 막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막 불신자들 같았으면 아이고 하겠죠. 막 저기서 막 아이고 곡하면서 들어오겠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함께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가 친척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인 거 다 빼고도요, 인간적으로 따져도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따져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도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계획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까? 이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이 성경에 요만큼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저 안산에 살고 있는 조도순 씨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얼마 전에 조도순 씨가 마트 나타났다고 막 SNS에다 올려가지고 신문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근데 다른 편의 강도는요, 오히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 생명을 얻는 그 순간 그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모든 일도 함께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살인자도 강도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정활동 그 교도소에 가면요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어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그의 생명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도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니까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일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뭐합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야 세상이 끝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은 어떤 면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은요 어떤 이 지구상 지금 뭐 지구 딱 끝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면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237, 5천 종족 그리고 이 237과 5천 종족은 후대로 인해서 계속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라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제주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종족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를 위하여 짧은 인생을 이 복음 앞에서 헌신하다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발자취, 그 디딤돌을 삼아서 더 큰 세계복음의 역사를 그의 자녀들과 제주도 무교회와 함께 김현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실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쓸모없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되어집니다. 한 줄기 작은 순이 나오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순은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굵은 가지가 되어질 것이고요. 큰 나무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다시금 온 숲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7천 지도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7천 지도자.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이루실 영적 서비스로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은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의 능숙함과 아름다움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셔야 되냐? 영적 집중을 하십시오. 진짜 영적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생각해 안기지 마세요. 정확한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뭘 찾으십니까? 그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찾아내십시오. 기도를 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증인되는 걸음을 가는 거예요. 전도하며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없죠. 오늘 새벽에 김동 목사님이 제주도 교회를 향한 말씀 주셨는데 다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김영 목사님은 거기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가 이 땅에서 이루고 또 완성하지 못하고 간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를 이 바톤을 이어가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럼 뭘로 집중해야 되냐? 가셨구나. 이거 어떡하지? 남은 유족들은 어떡하지? 그걸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대 여정을 위하여 영적 집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의 흐름 찾고 말씀 흐름 찾고 기도 흐름 찾고 전도 흐름 찾고요.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조금 드시더라. 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지갑도 들고 가지 말고 가방도 메고 가지 말고 두벌옷도 챙기고 두벌 신발도 챙기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광야교회 보시라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요,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곁에서 위드 임만을 원내스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늘 문대가 동원되어진다니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라고 말씀하시죠. 그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알고 있었고 그의 시종이 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영혼을 열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온 하늘을 둘러서 불말과 불병거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었고 그 부활과 연합되어진 우리의 삶 역시 완전한 축복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절대 목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오고 오는 후대, 다음 세대 앞에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참 명쾌한 종입니다. 이 한 주가 진짜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에 참된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모든 힘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어떠한 사단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여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대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섰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